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지난주 동안에 말씀 인도받은 것 서로 나누시고요. 아이스 브레이커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도움이 되었던 상담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눠보면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이 아마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를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자신이 떠나도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그룹으로 같이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고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으니까 보혜사가 이미 계시죠. 보혜사는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를 주로 받고 믿고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처럼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특별히 원어에는 동질의 다른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질적인 다른 것이 아니고 동질적인 다른 보혜사, 카운셀러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성령님을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것을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역하시고 예수님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인도하시는데 나눔 1번에도 있습니다만 기억시키시고 조명하시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시키느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어떻게 조명하시느냐? 깨닫게 하면서 조명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마치 원위치 같지만은 절대로 원위치가 아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하고 성령의 열매는 해서 하나를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 하나는 그리고 9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문법적으로는 이상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는 사랑이라고 합혀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억하고 조명하고 적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그룹 큐티 나눔이라고 했을 때는 한 구역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각장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의 열매를 맺을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역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주 그냥 찬양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찬양을 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엌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 뭐냐면 제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그 속에 거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안 거하시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교회와는 달리 몰인격적입니다. 대단히 신사적인 것 같은데 아주 인격이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상업주의라든가 또 많은 이 포스트 모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살만 나는 세상, 광고 카피는 많이 나오는데 점점 각박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실은 사랑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세상에는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 속에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말 13장 36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8절을 보면 내일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 함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승비하신 그리스도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심지어 새로운 몸을 가진 부활체로서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버지로서 마치 자녀에게 하시듯이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절대로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 모두 겪어야 될 그러한 나중 일이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특별 강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자들 치사하잖아요, 사실. 하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좋아하냐? 그렇게 하시고, 자꾸만 그러세요. 진짜 나 좋아하냐? 그래서 결국은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번 주간에 묵상한 대로 당장 따라오겠다고 울뚝불뚝 하긴 하지만 주랭랑 놓고 3번 부인하고 다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서 40일 동안에 특별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보는 데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아주 클라이맥스죠.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셔가지고 거기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볼 때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30대 밥 먹고 그냥 다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이거는 아직 지상 거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전철을 타면서도 전도하고 싶고 또 못하는 영어로 또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곰곰이 기도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거기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들 안에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묵상과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깨닫고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개인적인 인도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처리하시고 공동체 인도. 이제 매일 성경 8년 넘어갔으니까 이 공동체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저는 기록을 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처음 피택되신 장로님 이렇게 안수 받으시고 얼마 안 있다 교회 떠나실 때 그때도 공동체 인도를 받고 또 조금 이렇게 성령파 쪽으로 전도사님 오셨을 때 그때도 공동체 인도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 간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대립이 있었을 때 그때도 공동체 인도를 받고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꺼내보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인도하셨다. 우리 교회가 깨지려면 진작 깨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약한 교회고 또 믿음이 약한 교회라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공동체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최근에 오신 분들은 궁금하시면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공동체 인도는 이렇게 받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거처로 삼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 24절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또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사랑은 그분의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면은 순종하죠.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이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인격은 볼 수 없어도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그분의 인격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갖고 싶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웃봉사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마치 성전을 빙 둘러서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신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완공된 날,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는데 나는 내일 이제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파운데이션에, 사도들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터에 하나하나 지어져 가면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후손들과 나의 영적인 자손들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렇게 지어져 가시는, 그 지어 가시는 성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땅히 새벽기도 때는 그런 걸 구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 한들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나의 이득과 또 나의 유익과 또 나의 그러면서 계속 내가 안 버려지고 있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고 가난뱅이 시절에 그렇게 주님만 찾는 게 훨씬 낫고, 만약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성전이 되어진다면, 아니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우리 소망을 위해서라도 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종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더욱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나눔 2번, 3번 연속해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계명 준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 사랑은 증명됩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이 어려운 이유, 또 꾸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어려워서일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애정의 문제는 아닐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계속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거처로 삼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거하실 합당한 처소로 잘 지어져 갑니까? 더욱 정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진실하게 이 거처를 꾸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족들 사랑하시고 교우들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다소 내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하고 불결하고 좀 못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너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